오늘은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의 후반기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1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될 텐데, 복음이 이제 완성되고 이 복음이 원천에 전파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죠.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당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룬 후에 곧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다른 점인데, 이 두 복음서에 보면 이 사이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또 약간의 가르침들이 덧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일을 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계시하셨고, 또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 중에 두 제자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곧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른 신학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항상 언제나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르지 못한 것부터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좋게 보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존경하고 또 따를 만한 도덕 선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여긴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본 이유는 당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퍼져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활동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활동들과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악한 왕의 금메달감인 그 아합 왕을 상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불의에 앞장서서 쌓은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승천한 자였죠.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이가 바로 그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엘리야다라고 바른 그 엘리야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또 병행문단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더러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우리가 새벽 설교에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의 당시의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고 그 죄악적을 꾸짖었죠. 그래서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본 것은 예수님의 한 면만을 본 것이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다양하게 추측만 했지 정확하게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질문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 본문 1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다양하게 추측만 할 뿐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죠. 단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또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는 다양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말하고, 또 누구는 기독교의 창시자로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평가하고, 또 누구는 예수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고 오기 전에 나타날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여긴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간디의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너무 두꺼워서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 절반쯤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디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그가 이제 법을 공부하는데 그 가면 개신교를 믿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듯이 그 인도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전도 대상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애씁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디의 고백을 보면 그가 가진 신관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론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다신론적 신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모든 인류가 배우고 따라야 될 그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는 참 위대한 스승으로 정도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니까 그 결과 성경을 볼 때도 성경책을 마치 공자의 논어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고전으로 여기고 곁에 두고 가까이 하고 또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그런 지혜의 보고로 여기고 그러면서 정말 귀한 책으로 여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성인군자여 도don선생으로 추앙하면서 인류의 스승으로서 귀하게 그의 가르침을 여기에는 그 수준까지만 가고 멈추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탐복하고 또 성인군자로 추앙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내 문제, 내 사연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여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드릴 때는 말씀 때문에 위로받았다, 힘을 얻었다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좋은 가르침을 오늘도 배웠으니 참 힘이 된다, 뭐 이런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바른 신앙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르지 못한 것은 미신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뜯어보면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이 아닌 그런 사모니즘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앞선 본문을 참고로 보면 이를 알 수 있죠. 우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19절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의 그 얘기들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 한 것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한 것은 헤롯이 한 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또 9절을 보면 헤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널리 퍼지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줘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막 소문이 퍼지니까, 도처에 퍼지니까 그 소문을 헤롯 왕이 보고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그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짐작으로 자기가 이전에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환상했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보면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에 CCC에서 그 훈련을 받았었는데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이제 넘었었는데 그때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서 물론 일본어가 안 되니까 같이 통역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믿고 잘 받아들이는가 보다 하면서 기분이 좋았죠. 근데 같이 갔던 간사님인가 하여튼 어떤 분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영역별로 신들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은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는 많은 신들을 옆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신들마다 영역이 있으니까 많이 믿고 많이 모시면 자기한테 좋은 거죠. 하늘을 지키는 신, 땅을 지키는 신, 행운을 가져오는 신, 이렇게 등등등등 영역마다 신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한 영역의 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멀리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미신적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미신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죠. 신앙의 대상이 부처에서 예수님만, 마호멧에서 알라에서 하나님만, 누구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만 바뀌고 그 신앙 종교 행위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상만 바뀌고 그 종교 행위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기본적인 사모니즘적인 태도를 가져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사모니즘의 핵심이죠. 나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케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죠.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사모니즘의 핵심이자 미신신앙의 그 중추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 참석도 하면서 성경책을 부적처럼 여깁니다.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죠. 잠자리가 딩숭숭하니까 마치 부적처럼 머리 베개 옆에 성경책을 딱 두고 자면 그 성경이 효험을 발휘해서 잠자리에 찾아오는 그 악기를 물리치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한다라고 믿고 과거의 그 사모니즘 신앙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성경책을 그렇게 부적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딱 떠받치면서 모시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봤기 때문은 아닙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점괘를 보듯이 성경책을 활용합니다. 한 번 딱 펼쳐가지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딱 펼쳐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좋은 말씀,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딱 하고 그래 이 말씀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마치 오늘의 운세, 오늘의 별자리, 오늘의 성경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그렇게 점괘 보듯이 딱 받아들여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분 좋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있다니까요. 또 기도할 때 보면 남미 호랭경교 아시죠?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사람들 보면 진언을 읊조립니다. 그들이 읊조리는 그 진언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 무시라 이렇게 계속 그걸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읊조리다 보면 우주의 기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져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남미 호랭경교 직접 전도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기는 몇 시간씩 해가지고 뭐 손가락도 나았다 어쩌다 하면서 막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중언부언한다. 성경에 의해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게 그런 겁니다.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어떤 진언처럼 어떤 주문처럼 반복되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그 신이 원하는 분량만큼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지고 때가 되면 자기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져와가지고 사모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기도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마치 그 달을 보면서 정한수를 떠났고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 가져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모니즘적인 요소들이 기독가라는 이름 안에 보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좀 더 고급스럽게 방식은 불교처럼 지극정성을 가미하죠. 목욕 제기를 하고 새벽 일찍 첫 시간에 새벽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소원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런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감동시키고 뭔가 동정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모니즘적인 신앙을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치 아파합니다. 별로 싫어합니다. 관심 없죠. 자기가 가진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독교 방식으로 이게 전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사모니즘적인 방식으로 미신적인 방식을 고집하죠. 그러다가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다 하고 여기면서 교회를 끊죠. 초등학생들 표현들을 하면 끊어버리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더 강력한 종교와 신을 찾아서 철새처럼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모님적인 요소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 내 꿈, 내 미래, 내 인생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세처럼 예수님을 찾아봐서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왜 내 소원을 안 이루어주지? 이런 신이라면 내가 왜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철새처럼 다른 종교로 환승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신적이고 사모님적인 종교를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오는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앞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우리가 방금 하긴 것처럼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이제 예수님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던졌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었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그를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물으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베드로가 대표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오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고백을 가운데 마태복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좀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행하실 그 사역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어문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 그 분이심을 뜻하죠. 그렇게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보면 새 직분자만 받았죠.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이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의 그 지위를 받았고 그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위의 지위와 또 그 권리를 이양받은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이심이라는 그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실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백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경우가 넘어서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동등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신들과 비교하기 위해 대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다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그러한 존재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한 분임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복음을 전해 듣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보면 알죠. 제자들은 지금 2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년의 세월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과정은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대표해서 한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격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된 걸까요? 거기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 교육을 받고 그러한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이 예배의 공간이 있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과 또 중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그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택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이 선택과 그리스도의 중보를 근거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그냥 그 사람에게 성경 지식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뻥뻥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 속에 그 배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같이 가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방법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렇게 모든 교훈과 가르침 속에 2년 지났을 때 탁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우리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시죠?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측면이 있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에서 임하셨을 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결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또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바른 이해와 믿음이 생겨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어느 때에 딱 믿어지게 되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걸 분명히 알고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측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바라볼 때 이것을 알면 좀 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주일 학교에도 보내고 또 가정에서 성경도 읽히고 또 부모로서 어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애를 쓰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조급하죠.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막내는 대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 밝히면 안 되는데 밝혀버렸네. 숨기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자기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는 안 믿는다. 또 초등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친구도 손들어 봐니까 우리 셋째, 넷째 다 손들었다고 이렇게. 지금도 똑같이 손듭니다. 근데 그걸 볼 때 이거 어찌하나 이렇게 목사들인데 내가 또 초등부를 담당하는데 요놈들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들면서 어떨 때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 막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요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얘가 급하게 막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후다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 것이죠. 똥이 마려웠던 것입니다. 급똥이 왔거든요. 급똥.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제 시원하게 보고 이제 평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내가 너무 자세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얘기하지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내가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때도 급똥이 온 거예요. 너무 똥이 마려워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애들이 장기가 다 자라지 못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새처럼 바로 내려오면 싸버리죠. 참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어른들처럼 장기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 바지에 지렸던 것입니다. 그 집에 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치원 때 하나님 똥이 매러울 때 바지에 똥 싸지 않고 집에 와서 똥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3년 전인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 똥 싸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똥을 싸고 바지에 똥을 싸서 이제 집에 와서 똥을 싸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아빠 내가 그때 유치원 다닐 때 바지에 똥을 싸기 있었는데 그때 이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똥 안 싸고 바지에 똥을 싸고 집에 와서 똥을 쌌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계신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내 속에 뭔가 깨지는 느낌? 내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어이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왜 안 믿지? 왜 안 믿는다 대놓고 저렇게 막 뻗던기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또 지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성을 보니까 그의 질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해 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를 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점점 그에게 바른 지식이 들어가고 바른 이해들이 들어가면서 마치 제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때가 됐을 때 신앙 고백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런다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노력, 누군가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오는 그 과정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그 대상이, 그 품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안 믿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다져 나가시고 또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터져 나오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었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들을 오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낙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도 결국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붙들어 달라고 함께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붙들어 달라고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